사람이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굴 안에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의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얼굴에 있는 눈이지요. 안 보이면 참 답답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나이가 뭐 도안이 오고 뭐 눈이랑 수술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눈이 흐릿흐릿해지고 안 보이니까 이게 보통 이게 참 불편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불편해. 힘들고. 눈이 참 좋은 게 복이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말하는 복 가운데 이 눈 좋은 거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맨날 뭐 이것저것 불편한 일이 참 많은데 늘 눈 떠갖고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봐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뭐냐면 또 다른 눈이 필요해요. 그것을 바로 지안이라고 합니다. 지안.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눈은 육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육안보다도 우리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면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거기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안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의 하나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이 지안이 사람의 어떤 앞날에 좋은 것들로 우리가 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100배, 1000배 중요한 눈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안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없는 거고 지안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눈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눈인데 이 영혼이 반드시 떠져야 된다. 이 영혼이 떠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전체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이 반드시 떠져야 되고 오늘도 영혼이 떠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이 영혼을 떠라. 영혼. 이 시대를 보면서 너희들이 좀 영혼을 열어라. 똑바로 영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라는 거죠. 사실 종말은 이미 지금 우리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뭐 이제 언제 끝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부활하시고 떠나가신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를 다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끝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종말에 대해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왜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이거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이 긴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여러분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도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종말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영안을 열어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고쳐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끝으로 바울이 여러분 먼저 시작할 때에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른 지각을 좀 영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울이 살아갔던 그 시기 오늘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 이 시기 때 시간의 관념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시간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주 특별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카이로스가 오늘 기록된 이 카이로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바로 중대한 상황의 때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상황의 때. 그러니까 이때는 한편으로는 기회의 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험의 때이기도 한데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이 이 시기를 알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시간 똑딱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어떤 때인가? 자다가 깰 때의 시기다. 지금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깰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지 말고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시기를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정해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 보면 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각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 심판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여러분 죽을 날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산다 그래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마지막 때는 건데 그때가 바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도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가르쳐 주시고 가셨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몇 시에 내가 다시 온다. 그랬으면 여러분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모임이 폐해지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뭐 가관도 아닙니다. 가관도.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말세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말세. 세상이 이제 끝이 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말세 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도 끝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이제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소망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가장 이 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때가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 앞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오실 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완전한 영화의 그런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원죄와 저범죄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비리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죠. 네?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우리들 못살게 굴고 공격해오고 우는 사자처럼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이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근심을 가져다주고 걱정을 가져다주고 뭐 이러면서 가지각색의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흔들어대고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지.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밤은 이미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정점입니다. 가장 칠흑 같은 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이것은 영적인 상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밤이 깊었다는 말은 밤 깊을 때 세상 사람은 다 뭐해요? 잠자죠. 다 자고 있는 상태.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상태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밤이 깊었어요. 밤과 빛은 상반되어지는. 그러니까 밤이 깊었어요. 세상은 그만큼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이 죄악된 삶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날이 밝을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밤이 깊을 때는 분명히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밤이 길게 가지 않고 이제 남은 일은 밝는 일밖에 없어요. 밝아지는 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은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이런 시대가 아주 정말 최고의 죄악에 관영한 어떤 이런 상태를 밤으로 표현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곧 주님께서는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로 여러분 너희들이 영안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바울의 말을 오늘 저희들은 더욱 실감나게 들어야 돼요. 왜? 그때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다면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저희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2000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캄캄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좀 깨어 있어라. 심지어는 열처녀의 비유를 들잖아요. 신랑이 올 때에 들러리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웠고 5처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준비. 그 준비한 처녀만이 신랑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여러분 잔치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표현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요, 그만큼 준비되어진 자세로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은 캄캄한 밤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랑이 당시에 어떤 결혼의 어떤 이런 문화가 그런 문화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오셔서 문을 두드리느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오셔서 문을 두드리든지 문을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에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안목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자세,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돼.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 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어둠의 행위를 집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어둠의 행위를 여러분 걷어차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마치 잠자리에서 잠옷을 입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잠옷 훌훌 벗어버리듯이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옷 벗으면서 아유 더 자야 되는데 이거 입고 출근해도 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지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딱 벗어버리고 씻고 새로 싹 옷 입고 그리고 출근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그렇게 어둠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당시의 사회상과 그들의 문화는요 정말 마지막 때에 완전히 캄캄한 칠 같은 그런 어두움의 밤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로마 사람들의 실상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지금 6가지를 드는데 두 개 짝을 이어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잖냐,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들의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방탕과 술 취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합니다. 자, 방탕과 술 취함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탕이란 말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요, 이거는 막 술자리에서 오랫동안 술을 먹고 막 취해갖고요 막 흥청망청하고 떠드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장소도 가기도 하고 지금은 일부러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작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흥가들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는 않았을 테고 자, 그런 곳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그렇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부어라 마시라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성을 잃고 떠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또 붙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휘청 뭐 이러면서 쓰러지고 차빠지면서 말이지 아무데나 가서 또 먹은 거 다 또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뭐 얼마든지 보실 수 얼마든지 펑펑 아까운 줄 모르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의 문화가 그랬어요. 로마 전체의 문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고쳐지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요,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님 뜨겁게 만나갖고 뭐 빨리 고쳐지고 순식간에 버려지는 것들도 있지만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죄성이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가졌는지 이게 고쳐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것 벗어버려야 된다. 일순간에 여러분 그거 다 집어치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동화되어져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몸을 아무데나 굴리고 시간을 아무데나 쓰고 가지고 있는 물질 귀한 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도 모르고 텅텅 온갖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뭐 화려함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 이게 모두 다 방탕 아니겠어요? 방탕.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분들은 정말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몸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시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물질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음란과 호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이지, 부도덕한 관계. 로마의 문화는 그야말로 여러분 음란의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공동 목욕탕이 공동 목욕탕. 목욕탕 문화가 로마는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 공동 목욕탕. 남녀가 다 함께 목욕을 하면서. 그리고 축제 등에서도 이 성적인 행동은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 그리고 여러분 로마 문화를 보세요. 신화나 예술 작품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음란의 문화가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들, 그냥 그대로 조각이나 어떤 그림이나 여러분 그런 곳에 이런 아주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드러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매출은 이건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졌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로마는 노예제도가 그렇게 탁월한 시대 아니겠어요? 이 노예제도가 이 음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노예들을 사서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기 때문에. 이처럼 로마가요, 이 음란과 호색 여기에 있어서요, 이게 얼마나 깊은 밤에 빠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로마가 무너질 때에 이 로마가 무너질 때에 이런 타락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정치가 되겠어요? 네? 정상적인 여러분 나라가 되겠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오늘 교회에서도 TV를 보면 여러분 TV에서도 우리가 참 그러잖아. 어떤 목사나 어떤 뭐 장로가 집사가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이런 문제에 막 휘말려 갖고 말이지. 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신경도 안 쓰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막 그런 일 한번 터지면 그냥 막 대대적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네? 추적 60분 막 이래 갖고 막 공개하고 말이죠. 네?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 호색적인 일들, 꼭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네? 치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되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과 시기. 이거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적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쟁을 하고 말이죠. 질투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뭐 싸우는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말이죠. 목사하고 권사하고 싸우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저도 뭐 싸우는 교회 여러 번 봤고 내가 있는 교회도 뭐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비참한 모습들도 보게 됐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게 싸웁니다. 더 무섭게. 얼마나 그렇게 또 시기하고 질투들이 많은지 참 사람이요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심보가 참 고약합니다. 가끔가다 내 심보도 그렇게 고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남이 잘 되면 자기 배가 아프고 왜 남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플까? 남이 잘 되면 내 기분이 나쁘고 남이 잘 되면 내 속이 상하고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왜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알아야 돼요. 진정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 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방탕하다가 또 그렇게 여러분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또 막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 목사라고 나 장로라고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모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영안을 열고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기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고 더 적극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기보다는 세 가지로 여러분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두 번째는 나저와 같이 탄중에 행하라. 세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빛으로 나오라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갑옷을 누가 입는 거예요? 군사들이 입는 겁니다. 군인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일하고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해야 돼. 전쟁.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거 뿌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와도 같은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군사와 같은 각오를 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단정하게 하는 것. 밤에는 뭐 대충 그냥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나쁜 일들이 밤에 일어나는데 낮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낮에는 그냥 깔끔하게 있고 단정하게 있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요, 돌아다니다 걷다, 살다라는 말, 살아가다라는 말. 뭘 얘기하는가? 오늘 바울의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거룩함을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날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고요. 어두움 가운데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저희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빛의 자녀다운 생활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옷은 늘 보이잖아요. 사람들 눈에.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 옷은 우리와 함께 그냥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옷이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로 옷 입어라는 말은요, 다른 말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되고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요, 그냥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처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와 같이 살아가자, 나를 보고 배워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유혹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저도 뭐 친구들 모임에 예전에 나갔다가 지금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가면은 한잔 해라 그래요. 목사인지 알면서도 한잔 해라 그런다. 네, 예전에는 같이 또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 근데 여러분 한잔 해라 그런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먹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한 잔인데 어때냐.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야, 다른 목사는 먹던데? 몰라, 누구랑 먹었는지 다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홀딱 넘어가서 한잔 해봐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싹 씻고 뭐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나중에 반드시 말라고 합니다. 목사도 술 먹대?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괜찮아 뭐 이래갖고 한 번 같이 뭐 먹어주고 뭐 놀아주고 그랬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이미 세상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야 예수님 언제든지 오시면 곧 오실 때가 임박하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냥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넉넉하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지 않겠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갖고 있지 않고 곧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못하고 아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여태까지 안 오셨네. 앞으로도 뭐 1000년이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이게 벌써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고 뭐 이러다가 뭐 혹시라도 저기 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됐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루하루의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2000년 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시대를 좀 바라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온 구원의 날을 위한 삶.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저희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 저 예수의 뒤에도 나의 피난 저 예수의 뒤에도 나의 다른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의 뒤에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